발달 기원 전후에 많이 발달해서 그 이후에 엄청 그 교역이 많았는데요. 그 전까지 히말라야를 넘어서까지 하지 않았어요. 가만 보면 월주국에서 이렇게 쿠샤난조로 이동했던 그 왕조 때부터 이제 실크로드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실크로드는 인도로만 간 게 아니고 저 아라비아 반도로 해가지고 이제 터키까지도 이렇게 다 실크로드가 연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인도 지역에 또 서역 지역에 인도 지역으로 인도 지역에서 중국으로 오가는 건 불교적인 이런 유물과 또 불교를 정치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사절단을 보낼 때 스님하고 또 이렇게 그 경전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사절단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카 대왕 시절부터도 그랬어요. 아주카 대왕이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는데 스님하고 불경하고 같이 외교관하고 같이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세계로 전파하게 된 원초가 된 게 이제 아주카 왕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죠. 그거는 이제 아랍 지역에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이런 데도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사절단과 함께 포함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교역은 종교랑 함께 같이 함께 발달하게 된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는 예로부터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어요. 지금이 오히려 정치, 종교가 많이 분리돼 있지. 우리 한반도만 하더라도 불교가 생기기 전에 신라를 생각하면 신라가 이제 이렇게 순교,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2차돈이 순교하게 된 이유는 천경림? 그래, 이제. 이 경주의 천경림 지역에 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종교인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서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어요. 종교인들이 정치를 하고, 정치인들이 종교를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의 종교인들은 무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이렇게 종교인 한마디가 이렇게 굉장히 좌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늘에서 내린 사람인가 아닌가를 누가 감별을 해줘요? 종교인이 감별을 해줘요. 나한테 와가지고 저 계시 받은 거만 저 하늘에서 내려온 만 맞다라고 인정해주면 이제 그러면 그 왕 자리를 해주고 또 이렇게 또 이상한 종교이니까 이상한 뒤숭숭한 소문을 내면 뭐 그렇게 이제 왕이 폐위가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믿는 하늘의 계시라든지 하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역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어떤 이런 그런 뭐랄까 이런 카르텔이 굉장히 강했던 게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그런 카르텔들을 끊으려고 이차돈이 순교를 한 거고, 버풍왕은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를 공인해서 불교가 새로 유입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불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버풍왕, 진흥왕, 무슨 왕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 그 이후에 버풍왕 이후에 왕들은 이름까지도 불교적 이름으로 왕명을 쓰면서 이제 불교를 타이틀로 삼아서 했고, 민심들을 불교로 이제 민심을 이렇게 많이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황룡사를 세워가지고 구충목탁을 이렇게 해서 우리 하자라고 그렇게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몽고의 침입을 맞아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민심에 부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그걸 또 믿고 부처님의 힘이 대단하다. 경외, 우리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경외할 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종교인들이 더 얘기를 하고 또 귀족들은 거기에 의지하고 그게 이제 종교 유착이죠. 정치랑 이렇게 종교가 유착돼서 신라도 고려 때도 된 거고, 조선시대는 이제 종교를 바꾼 거죠. 조선시대는 유교로 바꿔가지고 성리학으로 해서 그걸 종교로 삼아서 했던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에서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유도, 로마에 공인이 된 이유도 로마의 많은 국민들을 기독교로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서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성장을 했고, 중세 시대 때는 기독교 이념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교황이 왕을 이게 추인을 해줘야 돼. 아니 저 독일 지역에 뭐 이제 그 스페인 지역에 누가 왕이 돼도 아니 교황이 왕 그거를 추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럼 왕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왕보다 더 권력을 가졌던 게 이제 그 중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 종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서양에서는 종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면 그렇고, 종교의 정치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고, 심지어 이 프랑스에는 이렇게 헌법 1조 1항이 그 종교에 관련된 거예요.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돼 있다라고. 1조 1항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아직도 종교하고 이게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서 프랑스는 광장에서 이렇게 뭘 집회를 하더라도 종교 집회는 할 수가 불법이에요. 종교 집회는. 왜냐하면 과거 오랫동안 3000년 동안 종교 때문에 골치 아팠던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돼서 프랑스가 그 사람 국민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헌법에까지 그런 이제 것이 실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사절단을 보내면 외교관을 보내면 종교인도 보내고 또 이렇게 경전도 보내고, 인도에는 당시에 쿠샨 왕조는 이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쿠샨 왕조는 이제 그 힌두라 하더라도 완전한 100% 힌두가 아니라 불교를 존중하면서 하는 힌두였기 때문에 역시 외교관을 보내더라도 그랬고, 그 위에 있던 그 서역 지역의 여러 나라의 군소의 여러 나라들, 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나라들은 대체로 불교였어요. 4세기, 5세기까지. 그것도 이제 인도가 나중에 이슬람화가 되고, 물론 인도보다도 그 위에 그 서역 지역이 더 먼저 이슬람화 되긴 했습니다만, 이슬람화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교적인 이런 활동들이 활발했다. 왜냐하면 교역이라는 게 종교인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저 히말라야를 넘고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으려 해봐. 거기 그 위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종교인이 있어야지.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필요하고 자동차 연료가 필요하고 그런 거지만, 그 사막과 히말라야를 넘고 목숨 걸고 가는데 내 목숨을 누가 지켜줘? 부처님이 지켜주지. 그래서 스님이 기도하는 스님이 따라가야 돼. 기도하는 스님이 안 따라가면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그 종교인 한 분이나 두세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가면 괜히 든든한 거 있잖아요. 괜히 든든한 거. 그래서 그 이렇게 먼 외교를 가는데 스님들도 같이 가고, 경전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이니까 별로 이렇게 이게 있으나 없으나 이게 경전이 힘이 있나 없나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경전이 부족이었어. 부족. 스님들도 부족이고 경전도 부족이고. 그래서 그 먼 테클라마칸을 넘어가는데 스님하고 경전을, 그 낙타의 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줄이는 이유가 그 경전을 가지고 그거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가가지고 그거 이제 갖다가 바치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던 것들도, 그렇게 교역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어떤 종교적 신앙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유입 38페이지. 서역 제국과 더불어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동진 시기의 화엄경은 처음에 서역에서 중국으로 번역되어 들어왔다. 이제 중국의 역사도 기본적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진시황이 진나라 이전에는 이제 춘추 전국이죠.
춘추 전국시대 에다가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몇 년 만에 이제 한 나라로 바뀌어요. 한 나라,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고, 이게 400년 정도 가죠. 기원전 200년 전에 진나라가 생기고,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 한 나라가 이제 그 집권을 해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5호 19국이라고 해서 이때가 이제 기원 후 200년부터 수나라가 생기는 600년까지. 500 몇 년까지죠? 이 400년이 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한 나라가 무너질 때가 조조, 유비, 뭐 장비 나오고 하는 그런 삼국시대 있잖아요. 삼국지의 시대가 한 나라가 끊어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면서 동탁부터 해가지고, 이제 동탁이 간신이잖아.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비 나오고 조조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200년 정도 된 거예요. 이제 기원 후 200년 정도, 200 몇십 년 됐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다가 사마의가 이제 사마의 아들이 그 삼국시대를 다시 또 통일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뿔뿔이 흩어져서 5호 19 이방인들이 이민족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와가지고 호는 오랑캐거든요. 10개의 나라가 생겼다 없었다 이렇게 해서 519기 600년까지, 그러니까 수나라가 생길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시대를 진나라, 서건동진 할 때 진나라라고 한 거예요. 이때 시대를. 이때 불교가 엄청 유입을 했어요. 이쪽 서역도 이때는 불교였다고. 이 이후로 수나라가 되고 당나라고 6세기 후반이 되면 수나라가 생겨져요. 6세기가 되면 이제 당나라가 생기고, 그때 되면 서역은 이슬람화가 돼요. 이슬람 무함마드가 이제 6세기 7세기 사람이잖아요. 600 몇 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7세기가 넘으면서부터는 이 무함마드가 지배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빨리 전파가 돼요. 본인이 정복자잖아. 본인이 종교도 만들었지만 말을 끌고 총을 들고 정복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면서 왕노릇까지 한 거는 세계 많은 종교 중에 뭐 다른 누구도 했겠지만 무함마드 이제 마호멧이 이제 제일 큰 수장이라, 제일 큰 대장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순수한 종교인이잖아. 정복전 뭐 이런 게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 근데 무함마드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정복에 성공을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슬람은 크게 확산을 해서 이쪽 스탄 지역,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지역, 또 심지어 그 위구르 지역까지 다 이슬람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불경이 이쪽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물론 그 이후로는 인도도 이제 거의 뭐 해롱해롱해서 불교가 점차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를 중국에 전해진 것은 2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 400년 동안 불교가, 당나라 초기까지 500년 동안 불교가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됐고, 경전들이 이때 이제 대거 들어가서 경전들이 번역이 됐다라는 거지. 이때 화엄경 번역, 금강경 번역, 많은 경전들이 다 이때 번역이 된 거고, 그 이후로는 뭐 번역이 될 수가 없죠. 그때는 더 이상 교역의 대상이 불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인도랑 실크로드를 해도 아라비아하고 실크로드를 하더라도 8세기가 넘으면서부터는 종교의 지형도가 바뀌었는데, 뭐 중국은 그래도 이제 그 10세기, 15세기까지 계속 불교가 있었지만, 아랍 지역들은 이미 이제 불교가 사라지고, 인도도 불교가 사라지고, 해서 불교가 교역의 어떤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었죠. 실크로드의 초기는 이제 불교의 유물이 굉장히 많지만, 실크로드가 7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불교의 이런 것이 유적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 시대가 이제 7세기 해서 8세기가 되면 이제 송나라가 돼요.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이제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게, 우리가 이제 삼국통일이 이제 7세기에 삼국통일을 하잖아요. 당나라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당태종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삼국 당태종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이제 신라를 도와서 하잖아요. 고구려가 때 멸망하잖아. 고구려가 이제 어지간하면 멸망 안 할 텐데 당나라 이제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 그때가 제일 셀 때예요, 힘이.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의 힘이 엄청 세니까 그 영계소문이 그걸 다 막아내고 했는데 영계소문이 죽자 이제 얼마 안 돼서 고구려를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막 크게 성장을 하면 우리가 깨갱하고 이제 이래 되는 때가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수당나라 이제 다음으로 송나라 다음이 원나라 그래요. 원나라는 이제 몽고죠. 나라는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정국으로부터 법문 화엄경을 모셔와. 이게 이제 서역이죠. 두 번째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80화엄경이라 불렸으며 당 덕종대 오다국에서 이제 입법계품을 전부가 들어와 있어서 이제 사실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화엄경이 처음으로 전해진 후에 당나라의 두순스님이 화엄법계를 깨닫고 화엄종을 처음 만들었고 두순스님은 법계관문 오교지관을 저술했다라고 그래요. 그 뒤엔 두순의 의발이 지엄스님에게 물려졌고 지엄스님은 현수스님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지엄스님은 화엄경 수현기 이런 걸 지었답니다. 축천무죠. 축천무의 실천한 자가 화엄경을 번역했다라고 그래요. 그 옆에 신라에 전해지다 통일신라 시기에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것은 이제 신라 시대에 스님들이 유학을 참 많이 했다. 일반인들이 유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님들은 유학을 정말 많이 했다. 통일신라 시대에 그냥 신라 시대 때도. 그래서 이제 원효 의상 스님도 그 유학을 그 당시에 이제 이름 있는 스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스님은 어지간하면 유학을 갔어요. 그게 풍조가 그래서. 그래서 원효 스님도 의상 스님하고 가겠다고 하다가 첫 번째는 갔다가 이제 저기 그 만주에서 잡혀가지고 고구려에게 잡혀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고구려에서 잡혔거든요. 너네들 첩자 아니야? 해서 감금당했어 원효 의상 스님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스님인 거야. 스님으로 판명이 나서 다시 돌아가라 해가지고 신라로 돌아왔고요. 다시 또 10년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다시 또 가야지 해서 돈 모으고 뭐 모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다시 이제는 저 육지로 안 가고 바다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 산맥을 넘어서 가다가 이제 굴 속에서 이제 해골물 마신 거예요. 이제 원효 스님이 해골물 마시고 돌아왔고 의상 스님은 해골물 안 드시고 이제 곧바로 중국에 가셔서 그 선묘 낭자를 또 만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원효 의상 스님뿐만 아니라 자장 스님도 중국 가서 그 유학하고 오신 스님이잖아요. 이제 부처님 가사하고 사리를 받아오셨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스님 오교구산에 천종에서 이렇게 오교구산이라고 배웠잖아요. 실상산문, 독리산문, 수미산문, 무슨 문, 희양산문 이러면서 뭐 이런 산문들의 대부분의 그런 그 개창자들, 그 선종의 개창자들 거의 90% 이상이 중국 가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원광 스님도 세속옥의 원광 스님도 아마 유학파죠. 그러니까 유명한 스님들은 이제 그 고려 시대까지 유명한 스님들은 다 중국 유학파예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한다면 그런 유학파 스님들이 문화를 이끌었다. 이제 중국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크니까 유학을 해서 거기서 많은 문물들을 스님들이 받아와서 스님들이 자장율사가 진덕여왕, 선덕여왕한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절도 만들고 뭐 제도도 뭐 하고 뭐 다 이렇게 한 것이 당시에 스님들이 그런 영향력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왕이 권위가 있어.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 안 내린 사람이야를 결정하는 게 종교인이니까. 왕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린 사람 맞아요.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권력이 되면 그게 비리가 이제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당나라 유학 갔다 오는 이런 스님들은, 중국에 유학 갔다 오는 이런 스님들은 갔다 와서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거죠. 그래서 신라가 그렇게 발전을 했고, 통일신라도 뭐 문화적으로 발전을 했고, 고려도 역시 그런 스님들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나. 선한 영향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잘못된 영향력도 있죠. 자, 신라에 전해지고 일본에도 전해집니다.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공부해서 이 지엄 스님이라고 화엄종의 두 번째 스님한테 이제 그 화엄경을 전수해 오죠. 그래서 의상 스님이 우리나라 화엄종의 뭐 그 태두다 할 정도로 화엄종의 그거고요. 일본에도 우리나라 스님이 일본에 전해져요. 자, 서기 740년 전후에 낙양 대복선사의 도선 스님은 중국으로 화엄경을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일본에 갔고, 그래서 동대사로 가가지고 새로 조성한 대불 점안식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화엄경을 처음 전파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현수대사의 제자 중에 신라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심상법사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심상법사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대한사에 머무르면서 그리고 이제 금종도락에서 화엄경을 강설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화엄경이 크게 발전해서 화엄경의 초조가 심상스님이고 2조가 양변, 그리고 3조가 실충 뭐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화엄경이 전해졌고요. 화엄경 동아시아로